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다 읽었는지에 대해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우선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12사 같았고 이제 일단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총정리라고 하는 것을 우선 해놓고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러면 5계명부터 6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1계명부터를 지금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 개수로 이야기를 하면은, 항목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4개고 이거는 6개예요. 그렇죠?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더 비중을 두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점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선 순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은 발등에 있는 불을 먼저 꺼야지. 이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서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먼저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순서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선 급한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할만하면 그럼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은 숫자 혹은 개수 몇 개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4개밖에 안 되고 이건 6개나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는 것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돌아서다가 한 번 더 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자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제가 이제 비 오는 날 운전을 하러 이제 차를 가지러 이제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 이제 어디 멀리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른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운전 조심하라 이거예요. 운전 조심하라. 이게 뭡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운전을 하러 나가니까 운전을 조심해야 돼. 바람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와. 그러니까 운전을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시간에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대신에 그보다 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6개씩이나 이 10가지밖에 안 되는, 10개밖에 안 되는 이 계명 중에서 6개씩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언급을 하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순서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렇죠? 개수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십계명을 해석함에 있어서, 십계명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더 중요하다,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이 성경을 이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고 저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신학. 신학. 이게 신학이에요. 꼭 신학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상황에 대한, 현상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에요. 과학도 마찬가지이죠. 천문학이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해석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천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원자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폭발을 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해 주는 게 원자력이잖아요. 과학이란 말씀이에요. 물론 그 원자력에서는, 그러니까 몇몇 원자력 쪽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이 원자력은 대신에 쓰고 나면 쓰레기가 나오는데, 원자력 쓰레기, 다른 말로 하면 폐기물이죠. 이 원자력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원자력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를 이야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어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모르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사고가 나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아예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요.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 아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법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은 반경 30km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그 의견을 물어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주가 30km 안에 들어있거든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온 사람들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저도 이번 주 중에 알았던 내용이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알리고 싶은 건 알리고 감추고 싶은 건 감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영어로 제가 좀 쓸게요. 스페링이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스칼라십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학자적인 양심이에요. 학자로서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학자가 아니에요. 가짜 학자이고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일 뿐이지 정말로 학자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든 원자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원자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요, 원자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원자력이 어떠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가, 그 원자력을 다 하고 난 뒤에는 그 쓰레기,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자적인 양심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학자가 아니라 그냥 단지 돈벌이 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무슨 학문, 상황,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개수, 숫자상으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 이게 신학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 신명기 10계명, 출애굽기 10계명,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현상을 해석해서 설명해드리는 이 과정이 신학의 과정이란 말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원자력도 하고 천문학도 하고 얘기를 했던 거, 스칼라십도 얘기를 하고 했던 거예요. 예. 결국에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것은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감추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혹은 사람들에게 듣기 안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스칼라십, 학자적 양심을 갖춘 사람이 된다, 신학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상황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현상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학이란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신학의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을 해서 이 해석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오늘 이 십계명에서 총정리한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저기도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십자가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해서 좌우는 짧게, 상하는 길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 괜히 지웠네. 이걸 지울 게 아니었었는데. 또 6이란다. 아까도 6이라고 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4개의 계명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6개의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었어요. 신학화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거란 말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딱 이 모양인지는 짐작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이렇게 위아래는 길고 옆으로는 짧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들이 짐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짐작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지는 모르죠. 다만 왜 제가 짐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신학화. 신학을 해서 사람들이 상황과 현상을 해석을 해서 해석한 것을 설명하는 결과로서 이 모양으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냐 하면은요. 우선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좋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요 파란색은요. 파란색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땅 바닥에 이제 박히는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파란색은 이게 그냥 제가 이제 해놨으니까 파란색 여러분 구분하기 좋으라고 파란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란색은 하늘과 땅을 잇는 거예요.
그렇죠? 파란색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란색이에요. 대신에 이거를 이제 검은색으로 하자면, 검은색은 옆과 옆을, 공간을 이어주는 것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앞선 신학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신학화를 했는데, 어떻게 신학화를 했냐 하면 하나님과 땅을 이어주는 이것을 길게 하고 옆과 옆, 즉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을 짧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신학화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을 해보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것이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에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밑에 바닥이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닥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게 신학화의 결과란 말씀이죠.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고대 십자가였던가, 뭐 아무튼 간에, 이런 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들에게는 신학화의 결과로서 이 십자가가 나오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하냐면은 이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비교적 덜 중요하다. 이것이 신학화의 결과란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 물 되게 많이 빠지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해서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개수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더 비중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신학화한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십계명 하면서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율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는 뭡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신학화해서 그 결과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신학화해서 우리들에게 또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침이 그러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쳐 왔으니 이것을 우리들이 수용하고 이 신학을 우리들이 수용해서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번째, 신학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은 여기서 또 세 번째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십계명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거죠.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십계명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 그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가르쳐 주셨고, 이제 신앙의 선배들의 신학화를 통해서 우리들한테까지 전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과정 속에서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느냐라고 한 것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으나, 우선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객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도 쓰세요. 단독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단독자. 단독자가 뭡니까? 객체란 말도 평상시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요. 단독자란 말은 더욱더 그러실 것 같아요. 단독자란 말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그 당시 상황은 얼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단독자란 말을 들으면서 어떤 그 절감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절감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용어이고요. 단독자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나 혼자 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독자예요. 네.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누구랑 같이 가는 거 아니고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을 때 우리들이 갑작스럽게 뭐 사고로 죽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수명이 다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어머니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주의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임종을 했거든요. 오남매나 있고 다 이제 시집장가들 가고 이렇게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는 맏며느리 혼자서 그 자리를 지키게 했었어요.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할머니 돌아가시는 장면을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숨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당신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신 말씀이 느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끝이 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그런데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를 이렇게 잡으면은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숨이 지시는 그 순간에 뭔가 잡으면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 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 순간에는 단독자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옆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죠. 단독자인 거예요. 물론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 한순간을 넘길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독자인 거예요. 객체란 말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고 어느 누구도 옆에 없어요. 오직 단독자로 우리들은 세워지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욥기를 보면, 이 욥기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기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궁전이에요. 궁전. 하늘의 궁전이에요. 궁전이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리가 이제 있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여러 이제 천사들이 시위해 서 있어요. 그렇죠? 꼭 사극에서 보는 장면은 똑같잖아요. 사극에서 어전과도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미스터 사탄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딱 들어와서, 예, 사탄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욥기에 나오는데, 예, 이런 것과 똑같이 우리들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이런 구조로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뭔가 다른 구조가 있는데 이 미스터 사가 여기 있지 않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에서는요, 심판의 보좌에서는 미스터 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고. 예,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여기에 이제는 욥기에서는 사탄이 들어왔으나 여기에서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독자로서 여기에, 단독자로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사탄은, 마귀는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정죄를 해요. 하나님, 저 이한웅이라고 하는 인간은 문서를 보니 이한웅이의 살아온 시간들을 적어놓은 행적을 적어놓은 행위 기록부를 보아하니 2000 몇 년도에 혹은 1900 몇 년도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죄를 해요. 예, 정죄가 뭡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 사람에게는 징역 5년, 이 사람에게는 사형, 이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나님한테 구형하는 것이 정죄예요. 예, 구형을 한단 말이죠. 재판을 할 때에 검사는 판사에게 구형을 해요. 하나님, 재판장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 죄는 이 법에 의하면 징역 10년입니다. 그러므로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구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쪽에 있던 변호사가, 재판장님, 검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나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할 때에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은 너무 과중합니다. 그러니 판사님, 정상 참작을 하셔서 이 검사는 이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판사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정상 참작을 하셔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론이에요. 정죄, 구형과 변론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은 구형과 변론을 듣고 판사가 내가 검사의 말도 들어보고 변호사의 말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니 징역 7년에 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가 말하는 이 사람의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하는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 그러니 이 무거운 죄를 없이 할 수는 없고, 그러므로 징역 7년을 언도한다. 이게 선고예요. 그러면 이 선고가 떨어지면 그때에서부터 비로소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죄인이 아니고 용의자예요. 혐의자고.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우리나라에 작년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동안에 그 많은 언론에서, 많은 신문 방송에서 이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판사의 선고에 의해서 죄인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동안에 나를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1억 원씩 막 매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조국 이 사람이 돈을 되게 많이 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조국이 이 사람들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은 죄인이냐면은 판사가 징역 몇 년 하고 선고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고 혐의자예요. 그런데
방송 신문 방송에서는 조국을 죄인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다 걸리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죄가 판사에 의해서 죄형이 결정되어져야만이 그래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회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인이 맞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 라고 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귀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이한웅이가 1900 몇 년도에 이런 죄를 지었고 2000 몇 년도에 이런 죄를 지었고 마귀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이한웅이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 맞아요. 합당해요. 왜? 그만큼 죄를 지은 것이 맞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정상 참작을 좀 해주세요. 정상 참작을. 무슨 정상 참작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한웅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마귀가 하는 말처럼 이한웅이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이한웅이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한웅이가 나의 십자가를 믿고 있으니 그 믿음을 따라서 이한웅이의 죄를 없애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을 향한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나오는 천성, 욥기에 나오는 하늘의 궁전의 모습은 양쪽에 천사들이 시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 있을 이 자리에 한쪽에는 마귀가 서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서 있는 장면으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독자로 나간단 말이에요. 단독자. 이 자리에 갈 때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은 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단 말씀이죠. 객체로서, 나 혼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너희들이 나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들한테는 고역이 아니라 우리들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이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구원받거나 우리들이 복을 받거나 우리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은택을 덧입거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 혼자 짝사랑만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단감, 꽃감만 빼먹을 뿐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냥 단지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뼉도 같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손뼉이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여기 있는데 우리들의 손은 저쪽으로 가버리고만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들의 신학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통해 보니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리 와보게 됐냐.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의 관계가 가장 내가 있는 존재예요. 단독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끼어들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목사님이 남자분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선생님도 이제 그만 교회 나오고 부인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선생님 하셔서 천국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죽을 때 내 마누라 치마꼬리 붙잡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독자라고 하는 객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혼자 가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객체, 단독자로서 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사랑.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너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 일을 망치니라. 또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결코 고역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씀이죠. 이것을 괜히 이러한 말씀으로 해석 저 하나님이 말이야 나를 내 주머니에 돈 뺏어내려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한테 왜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하나님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에 대해서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 방면으로